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세 가지 중요 사역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이게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건, 병든 자.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 치료하시고, 세 번째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말씀 23절에서 이 2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완전히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질병인 것 같아요. 병에 걸린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 첫 번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감기 하나 때문에도 힘든데 암이 생기거나 좀 큰 질병이 생기면 사실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힘들고 또 병이 쉽게 낫는 병이라면 괜찮은데 잘 안 낫을 때요. 감기도 약 한 번 막 탁 끝나면 얼마나 좋은. 근데 일주일 가고 막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질병은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 삶을 포기할 만큼 이런 마음이 녹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도 또 힘들죠. 가족들도 힘들고 점점 이렇게 오랜 질병 가운데 너무 힘든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세요, 사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미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연약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곳곳에 있어서 이 질병으로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싸우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죽고,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치료약을 개발하냐고 온 힘을 쏟고, 질병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맨 밑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이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질병이 혹시 걸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치료의 여호와는 여호라파시라,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제 거짓말하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이 치유함 받는 사건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누군 때문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시니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태문을 닫게 하셨어요. 질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도 못 낳고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하심으로 출산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가서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그 38장 말씀 중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의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분명히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모든 것도 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질병이 생겼습니다. 감기 하나 걸려도 감기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하게 하십시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님을 믿을 때는 어떤 질병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면 그의 3년의 사역에 딱 요약이 질병치료라고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한센병, 나병을 치료하시고 한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시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를 치료하시고 이 중풍병자들 그냥 데리고 오던 아니면 스스로 왔던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병에 걸린 자들, 왜? 인간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행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그 표현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때로는 손 내밀어 안수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그러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치료하신다 말씀하세요. 제가 이 책을 갑자기 가지고 나왔어요. 이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되게 두껍죠. 2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죠. 저도 뭐 큰 질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 위급할 때. 좀 위급할 때야. 언제 위급할 때가 있냐면 수련회 갔을 때, 청년들 수련회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갑자기 아이가 꼭 있어요. 꼭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고 막 갑자기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불러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놀랍게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얼마 뒤에 깨끗이 나요. 신기하게도 약을 부으면 책임 갑니다. 그러나 그 약 갖고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아팠을 때 먹자마자 낫진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떡볶이 이제 뷔페 갔을 때 세진이 들어가는 즉시 세진이가 갑자기 아프대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5명이 돈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세진아 나가자. 잠깐 나가서 갑자기 아파갖고 못 먹겠다는 아이에 이제 잠깐 기도해 줬어요. 세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요? 예. 기도해 줬어요. 놀랍게도 아가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래가 들어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이 날 때까지는 계속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 그때 우리 떡볶이 뷔페 가서 먹으려고 할 때 너 갑자기 아파갖고 못 먹었잖아. 근데 집에 가자고 난리 날렸는데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서 너 우리 다 먹고 왔지. 한동안 한 2년인가는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저희가 얘기해야 그런갑다 하지. 그런데 2년 가까이는 애도 또렷이 기록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낫게 하셔서 우리의 떡볶이를 맛있게, 다른 뷔페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들이요. 이 책을 왜 얘기하냐면요. 이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신약자입니다. 되게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신학자가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내는 거예요. 이 책의 상권에는 한 이만큼이 이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풀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이 두 권의 한 권 반 분량, 이 한 권이 한 16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페이지가 넘는 이 가운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전수조사했어요.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서나 보고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미국, 아시아, 남미 이 모든 것에서 보고되는 것들, 자료들을 쭉 가져와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치료하신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조영규 목사님 나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신 놀라운 방대한 이야기가 수만 건의 사례들을 여기다가 이제 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크레이 키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 저는 극동방송을 이제 차에서 많이 듣는데 차에서 듣다 보면 12시부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게 문자라든가 이 사연들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암을 치료하시고 또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 삶의 간증들로 너무나 이렇게 넘쳐나게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남의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남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치료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은 우리 하나님 너무 잘하시고 예수님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중에 하나, 구원 사역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를 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2000년 동안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은 빌려가셔도 됩니다. 비록 이제 줄을 많이 걸어놨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수만 곳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뭐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번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